귀한 선교에 동참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사를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귀한 시간에 제가 꼭 모시고 싶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은일 목사님, 우리 교회와 함께 사역하고 있을 때에 우리 교회와 깊은 인연이 있는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교회와 거의 10년 동안 같이 사역하고 있을 때에 지금 에스칸디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총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많이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교회에서는 풀타임을 사역하고 있는 중이었고 풀타임을 학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저희들은 그 귀한 자리가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김은일 총장님을 통해서 학교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되었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30주년에 귀한 목사님 모시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면 한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Happy birthday. 너무나 좋은 날입니다. 30주년 기념. 이 기념 예배를 드릴 때 이 좋은 강단, 기쁜 강단에 세워주심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로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서 학교가 계속 운영될 때에 언제나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에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말씀하시기에 교회가 목사를 만들고 목사가 교회를 만든다라고 얘기할 때 서로의 교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동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것을 생각하면 이 교회는 진짜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30년 동안 사역을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드문 일인데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고 성도님들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될 때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것을 먼저 전달해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볼 때 축복받은 교회,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가 축복받은 교회일 때 축복받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 집 안으로 초청하여 주시며 아들과 딸이라 불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뉴라이프 선교교회 30년 동안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시며 세워주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고백할 때 감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옵고 목사님 내외분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일꾼을 세워주실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뒤돌아보는 30년을 생각하고 앞으로 오는 30년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스가랴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축복의 기도를 저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그리고 받은 축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베풀어 주는 축복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으로 예배의 부름이라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댔죠. 부름으로 인하여 예배가 시작한다면 그 마지막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에 축도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는 기도의 말씀이라고 저희는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시작과 끝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축도를 올리는 것이 옳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언제나 축도를 안 하는 교회를 비판하실 때가 있어요.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축도의 말씀이 없을 때 이 교회의 예배의 마지막 부분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그 이유는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축도를 저희가 생각하게 된다면 한국 목사님들은 보통 고린도후서 13절의 말씀 중심으로 축도를 올리는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라는 말씀 중심으로 축도를 올리는데요, 많은 미국 목사님들은 민수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베풀어 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민수기 6장을 보시게 된다면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저희가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통 학자들은 아론, 그 제사장의 축도라는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이 본문은 이 아론의 축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편 67편 1절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 내용이 비슷한 것을 저희가 아마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축복, 아까 이 영상에도 많이 나왔댔죠. 이 축복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얘기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축복을 생각하게 된다면 첫 번째로서 모든 축복의 근원은, 모든 축복의 시작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의 중심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말씀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될 때 혹시 우리가 잘못 듣고 잘못 이해가 될 것 같은지 걱정이 되셨던 이 축도의 말씀을 기록하였던 민수기 6장을 보게 된다면 이 기도를 마친 후에 이런 식으로 요약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였는데 그 내용인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다른 사람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축복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축복을 그들에게 베푸리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축복이 너희에게. 원어에 이 한 단어가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번역에는 저희가 찾아보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원어를 보게 된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꼭 내가 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하나님의 축복이 근원이라는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베풀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축복을 받았다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자들은 그러나 축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여러 민족의 우상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 섬기는 모습을 기억할 때에 분명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라고 말씀할 때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는 결론을 지어줍니다. 모든 축복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서는 이 축복, 이 참된 축복의 모습은 하나님을 아는 모습입니다. 이 축복의 내용을 찾아보게 된다면 여러 가지를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물질이 풍부할 때, 삶이 편할 때, 아이들이 잘 나아갈 때, 몸이 건강할 때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말씀을 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이 시편이 말씀하시는 참된 축복은 이 세상이 베풀어 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와 교제하며 서로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축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물질이 아니라 교제였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축복의 모습을 저희가 찾아보게 된다면 에녹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는 에녹의 모습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He walked with God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적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무슨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드나 비유 찾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서 함께 지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것 자체로서 축복이라고 결론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박영배 목사님이 참 잘하시는 은사를 가주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같이 저희가 앉아서는 커피를 마시던 잠시 얘기를 나누던 그의 사랑을 저희가 듬뿍 느낄 수 있고, 무슨 내용의 교제를 나누던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것도 은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은 5분 시간 같이 보낸다 하더라도 힘이 들어요.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불과 5분을 같이 지낸다 하더라도 힘을 주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교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시게 된다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시며, 영어로 얘기하기에 The Lord used to speak to Moses face to face, 같이 앉아서 as a man speaks to his friend 라고 나와 있을 때 이 교제의 중요성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며 교제를 나누는 것이 축복인 것뿐만 아니라 함께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행복하여서 기뻐한다고 얘기할 때 그의 영광을 비추신다는 내용으로 얘기하는데 영어로 shine 한다고 얘기합니다. 비춘다고 얘기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추는 얼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아이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저희가 이제 큰딸이 대학을 들어가는데요, 요새는 큰 아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 때를 기억하게 되는데, 그때는 제가 일을 갔다가 다시 집으로 오게 되면 아이가 집 문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빠가 들어오자마자 안아주고 너무나 좋아서 그 얼굴이 빛나는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요새는 못 봐요. 전혀 못 봐요. 아빠가 오든 안 오든 상관도 없고 그냥 방 안에서 Hi Dad 그래서 끝나는 게, 이게 버릇이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젠 아이들 얼굴을 보기가 너무나 힘든데, 그 어렸을 때의 아빠의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그 빛이 나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특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계시고 임재하시며 동행하시고 기뻐하는 모습으로서 그의 아들과 딸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너무나 기특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환한 표정으로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는 자들이 축복받은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죠.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죄송합니다, 죄로 인하여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제하시고 싶어 하시고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앞에 쓸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보았던 이사야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도다 라고 외치는 이사야를 저희가 기억합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말씀하시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울이 말하기에 약한 자, 경건하지 않는 자, 그리고 죄인으로 하나님의 축복 대신 그의 분노와 버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죄 속에 있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게 되는데요,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시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였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버림을 받게 되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이렇게 외치시기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을 때, 예수님께서 체험하신 버림은 참된 축복의 극반대였습니다. 죄 속에 있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의 버림을 체험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체험하게 된 자들이 믿는 자 성도들입니다.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랬을 때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결론을 지어주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7절이 말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67편 6절을 보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박 목사님, 사모님, 너무나 축복받으신 두 분입니다. 넘친 축복을 받으신 두 분인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한 교회에서 39년을 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9년이 남으셨네요. 어떻게 사역을 하셨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남아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 라는 얘기를 제가 기억합니다. 믿음의 말씀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축복만을 믿으며 의지하며 지금까지 30년 동안 달려오신 우리 목사님 네 분, 축복받으신 분 두 분입니다. 너무나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30년 한 목사님을 섬기고 지금까지 이 남가주 지역의 복음의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지역의 복음 사역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사역을 책임지는 이 교회. 여기에 모인 숫자가 교인 성도가 아닙니다. 온 세계에 모인 성도님들이 이 뉴라이프 선교교회의 성도님들입니다. 그 모습을 저희가 생각하게 된다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든 믿는 분들, 여기에 젊은 분으로 시작하여 나이 드신 분들까지 저희가 생각하게 된다면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We are blessed.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축복이 넘치는 것을 기억하시고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30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가 뒤를 보는 모습은 너무나 옳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마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을 나갈 것인가 생각하게 된다면 93년도에 클린턴 대통령의 가스는 이불 미만이었을 그때에 시작해왔던 이 교회는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할까요? 지친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받은 축복을 베푸는 축복이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벌써 하고 있지만 더욱더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우리의 교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 노래는 후렴이 있는데요, 3절, 5절을 보시면 같은 문구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한 후에 그 중심의 핵심 메시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축복을 받은 모습을 저희가 기억하고 체험하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기억하게 된다면 두 가지는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일입니다. 감사를 올리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되풀이합니다.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한 자들은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넘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시편 기자는 95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나오는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아름답게 우리 찬양대에서 그 말씀 선포를 하셨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찬송하실 이유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사람들만 찬양을 올릴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 언제나 나오는 내용은 찬양과 예배였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종의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성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었습니다. 영원한 모습이 찬양과 예배의 모습일 때에 여기에 뉴라이프 선교교회 성도님들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혹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길고 지루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걱정이 됩니다. 뭐냐면 영원토록 찬양과 예배를 올리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드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익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첫 할 일이 예배와 찬송과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베풀어 줄 수 있는 축복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벌써 뉴라이프 선교교회가 잘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선교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캄보디아, 그리고 또 유간다, 그 다음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오스트레일리아, 세 나라를 말씀해 주셨는데 67장 2절에 말씀 나오는 것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아직 교회가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캄보디아 책임은 잘 지신 것 같아. 근데 아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롱텀 비전을 생각하게 된다면 아직도 교회가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온 백성에게 땅의 모든 끝까지 7절에 말씀하시기에 알리게 하는 구원의 확장에 동참하는 특권과 사명을 뉴라이프 선교교회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008월 한 8월 달부터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지난 한 6년 동안은 학교에서 지금 지도자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벌써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목사님과 교제에 나올 때 언제나 말씀하시는 게 선교였습니다. 아마 교회 시작 부분부터 그렇지 않았나. 교회 개척과 선교 지향적 교회로서 언제나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선교지에 사람을 보내는 게, 인재를 보내는 게 목사님의 목표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아까 목사님도 소개하셨지만 저희 친구들이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통일점이 있다면 다 세계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민교회가 지금까지는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하지만 벌써 이 뉴라이프 선교교회는 30년 전부터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에 중심을 두지 않고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르쳐주는 사업을 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감사를 올립니다. 그게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의 중요한 사역들뿐만 아니라 모든 땅의 끝까지 사역하는 일에 우리의 뉴라이프 선교교회가 힘이 들지 않고 모든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저희가 30년을 뒤돌아보고 30년을 앞으로 생각하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제가 멋있는 말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다른 문구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축도인데요. 축도로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하시며 보여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이제부터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해 주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재를 베풀어 주시며 모든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특권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박 목사님과 네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곳에서 뿌리를 깊게 30년 동안 인도하실 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 지역 사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사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일꾼들을 보내며 키워주신 그 사랑의 마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되돌아볼 때 다시 한번 감사의 찬양을 올리며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를 올리며 눈을 들어주시사 앞으로 내다보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함께 하실 그 축복의 역사를 저희가 기억하고 소망하며 감사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